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좀 많이 베푸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지난주에 칠병이어, 또 그전에는 오병이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이 날씨가 좋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아침에 날씨가 흐리고 굴이 많이 끼면은 오는 날씨는 좋지 않겠구나 라고 여러분은 다 압니다. 날씨만 봐도 오늘이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알면서,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지금 이 아시아 쪽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 비가 하도 와가지고 이 비 피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여태까지 눈 한 번 안 온 나라인데 눈이 쌓이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고 이렇게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들, 또 기상이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현상이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경고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이제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표적만 보지 말라.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표적, 또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꽤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신비한 체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적과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 당신 정말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많이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냈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환상, 신비, 이적을 쫓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점점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것에 시작했다가 점점 큰 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적 자체가 여러분 기적만 쫓아가는 결국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습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살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고 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만 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도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태어나면서 기적은 체험하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그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정말 보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해를 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즉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응답 한번 받지 못했을지라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역사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12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좀 틀려요. 신앙관이 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구약 성서를 다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율법서만 믿어요. 율법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틀린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리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서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교리들을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전통을 더 율법보다는 율법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전통이 더 중요시 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이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제사장 사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파기 때문에 성정 중심적으로 모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서로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물리치러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히 여겼다라고 지난주 우리 15장 3절 말씀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입니다. 1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난주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근데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전통만 지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영원히 없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 이제 형의 아내와 결혼을 다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형제가 있는데 형 첫 번째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가 그러면 그 형수랑 결혼이 되잖아요.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형도 결국에는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그럼 셋째가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형수랑. 그럼 7째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한 여자의 7 남자 형제를 이제 결혼한 거, 이 여자는.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 7명이 되고 그럼 이 형제 7형제는 아내가 이제 1명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진짜 남편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 충분하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있다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천사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같이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해서 유물론 사상이라는 것, 사람은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정신과 이 의지라는 것, 이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이끌리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진화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애통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속해 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들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척결 대상인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정말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죽는 거 그냥 짐승 죽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그냥 진화론적인 짐승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리 잡아 죽일 때
막 두렵고 죄 죽이면 혹시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려잡잖아요. 그냥 모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자 바퀴벌레 나타나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발로 밟고 그냥 때려 죽이잖아요. 그때 죽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안 죽여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죽고 난다 마음 편해집니다. 야, 제거됐구나. 저 해충 내가 잘 죽였구나. 이런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죽였다고 저놈을 죽였다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유물론 사상 같은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중요한 거. 사두개는 영혼이 없다 생각하니까는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뜻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입에 빠진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요. 헌신할수록 그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을 변절시키는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의 누룩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그러한 사상, 잘못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누룩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험한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좋아하지만은 그 좋아하는 물질이 내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율법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유다 같은 경우에는 물질 때문에 유혹이 되었잖아요. 삼손이라든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그러한 쾌락이 결국에는 즐거움 때문에 빠졌던 겁니다.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깐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유혹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네? 집에 가서 꼭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조심해야 될 누룩이 뭔지를. 자, 세 번째로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두 가지란 첫 번째가 바로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풀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냐면은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라? 나는 내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라고 이제 주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선전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축복의 말씀합니다.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뭐냐?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점점 이루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지만 원래의 교회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모이면은 거기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게에서 모이면 거기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데 원래 뜻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 평생 인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십시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보십시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답이 어떻게, 지금 만남 자체가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이지,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신앙이 후퇴되는 것이고, 좋은 목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능력이 이제 나오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 지옥을 이제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죽지 않아요. 왜? 다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지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이기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가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18장 18절 말씀과 16장 19절 말씀 똑같은데 이게 뭐냐? 바로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죠.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더 커지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잘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더 강하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서 싸우면 더 낫잖아요. 전쟁할 때 혼자 싸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서는 못 이겨요. 같이 싸워야 됩니다. 같이.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내용인데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이 제자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라는 뜻의 헬라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이 헬라의 뜻이 아무 상관없다는 뜻인데요. 그럼 뭐가 아무 상관없냐? 라는 것을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뜻은 단어는 아무 상관없다. 누구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와도 그 어떠한 것에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게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지내야 된다. 상관이 생기면은 그 마음 뺏기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아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다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까요? 병원에 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화만 해주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치면은 상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다치면은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똑같이 다친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내 자녀가 다친 거랑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다친 거랑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상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두 가지 요구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있대요.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도 십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이 무엇이냐? 십자가 없는 인생은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자,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십자가 없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날 죽은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지만은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만은 그러나 결국 목숨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듯이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항상 행복한다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면은 결국 한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긴 게 아니에요. 너무 짧은 겁니다.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에 비춰본다면 100년은 정말 점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우주가 여러분 얼마 넘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다는 그 우주. 근데 끝이 있을 거예요, 우주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우주 공간에 점 하나 찍은 것이 100년도 안 될 거라 생각.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26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텐데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몇십 년 정말 행복하게 지나다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을 고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게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여러분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꼬였다. 그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곳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신비한 것만 쫓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적만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 제 누룩들이 있습니다. 그 누룩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누룩에 인하여서 내 인생을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늘 좋은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서 그 신앙생활 정말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상관이 돼버리면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그걸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것들이 쉽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부른 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달라고 세상에 있는 누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앙 변질시키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교회가 되고 이 대소순복음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만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만 이적만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